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6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알았노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가 이렇게 빈자리가 그래도 조금 줄어드니까 너무 좋아요. 제 인간적인 저의 마음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네,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겠어요. 자리가 다 차면 왜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처음 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이제 8번, 8주간에 거쳐서 살펴봤었는데 주기도문이 끝나고 오늘 말씀 다시 UCT 교리문답 42문으로 왔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무도 없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있으세요? 네,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정말 아주 이 특별한 그런 은혜가 계시가 직접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없다고는 제가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없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말씀, 우리를 구원토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든지 않든지 성경책은 서점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를 틀거나 기독교 방송을 틀면 설교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그저 인간의 말 그리고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는 것인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물론 저는 설교자이지만 그리고 목사이지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모든 말이 100% 옳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저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고 주장하거나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교훈하는 것과 다르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내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어긋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일단 의심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이 기존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또한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대가 되는 내지는 어긋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의심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외에 다른 직접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네. 성경 외에 다른 직접적인 계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자신이 직접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시다면 경계하시고 그가 주장하는 것과 성경 말씀이 정말 일치하는지를 확실히 검증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성경에 관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 다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성경 바로 그냥 책이죠. 책입니다. 요즘엔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 안에도 이 성경을 넣고 다니시죠. 그렇죠? 어쨌거나 성경.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한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단순한 그냥 책이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렇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루해요.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통독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성경 1독 이상 해봤다.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손을 안 들으셔도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1년 정도 1독을 하려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지루한 책이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리의 말씀일까 이게 정말 단순한 책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의심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떠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런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으시나요? 네. 성경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믿는다. 그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꼭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런 방법이 있었죠. 이 세상이 창조의 과정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조의 이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창조의 과정을 보지 못했지만 창조의 결과물을 봤을 때 지구가 0.1도만 이렇게 기울어져도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말 시계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조금도 오차가 없고 완벽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 이것이 과연 우연으로, 빅뱅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것만 생각해봐도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존재할 수 없다. 역사의 모든 것들, 흘러갔던 것들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질병과 전쟁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그러한 이 역사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구나.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이유가, 이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완전히 진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코로나 이거 인간의 바이러스 내지는 이 박쥐를 먹어서 됐거나 우한에서 어떠한 실험을 했거나 그런 이유로 발견됐다. 어떤 인간에서 그런 원인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든 지금 현 상황을 보든 역사를 보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내지는 역사에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토록 하시는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바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과거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었지만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의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교회나 개인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게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의 구원을 계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란 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결코 부족함이 완성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백과사전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이 네이버 지식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 그럼 담배 펴도 되겠네. 라고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이 완벽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책이라는 거. 결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완벽한 계시다. 이러한 성경은 물론 이 책은 이게 한 권으로 묶어져 있지만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정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정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을 대표로 가리키는 것,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을 가리키는 말,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물론 구약에는 이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각각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각 성경의 이 말씀의 주제들이 조금씩 다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우리의 구원, 그 내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인데 우리가 보는 이 책은 정경이에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당에서 쓰는 성경책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믿음이 좋으셔서 교회 기독교만 거기도 기독교 개신교회만 네, 이렇게 이 천주교에 보면 이제 66권 외에 다른 책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책들이에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각각 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흩어진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의 국제적인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 번역본 성경이 나타나게 돼요. 70명의 어떤 그 이제 필사한 성경책을 모은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역본에는 이제 본래 히브리어로 만들어져 있던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5권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의 성경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66권의 정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도들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이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을 표준으로 써야 되는가 이것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경으로 써야 되는 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번역본들도 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누가 쓴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경우는 기원전 3세기경에 70인경에 들어있는 정경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 주 90년에 확정한 결과에 따라서 히브리어 39권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신약은 주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만을 신약의 정경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임의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외경은 왜 성경이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 정경이 확정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외경 가운데에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마복음. 네. 그런데 이것은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주 140년 헬라어로 원본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이라는 도마가 쓴 복음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마리아를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라. 여자는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남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녀도 너희 남자와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로 되는 모든 여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여자는 뭐라고요? 네. 생명의 가치가 없는 거다. 복음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었대요.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인정하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정경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보면 신약은 먼저 사도들 또는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약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말씀이었는가? 세 번째, 그 말씀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네 번째는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책이라는 영적인 감동이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검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된 거고 구약의 경우도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책이라는 영적인 감동이 있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정경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성격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임의대로 성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이 글을 적으신 것이 아니죠.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누군지 아니 긴가민가 하는 그리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약 40여 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누가 같은 이방인 그리고 솔로몬 같은 왕도 있었고 예레미야 목동이었죠.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 바울과 같은 학식이 있는 자들 세리였던 마태 등과 같은 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종합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약 한 1600여 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약 1100년에 걸쳐 기록되고 신약은 주 30년부터 30년 전후 정도 시작해서 약 60여 년 정도를 걸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 긴 세월 그리고 여러 명 정말 많은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뚜렷한 목적과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그냥 가치 없는 어떤 동일한 책과 비슷한 그냥 책과 같은 세상에 이제 많은 그런 책과 같이 그런 동일한 것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시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의 확실한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 그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말라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고 말씀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자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이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를 전해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늘 UCT 그림문답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이 답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직접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이든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주어지는 설교의 말씀이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고 우리 그러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은 나에게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안 좋은 것 저건 저 집사님 들어야 되는 얘기야. 복 주는 내용은 아멘 하고 그게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위해서 이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별로 안 읽으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어요? 말씀 알고 계신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게 얼마나 되실까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죠?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또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에 이것만으로는 정말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 하나님 스스로 드러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